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소리를 조금 키워주세요. 밥을 먹어. 아빠 한 입 줘? 아빠 한 입. 아빠 한 입 줘. 싫어. 아빠 한 입 줘. 싫어. 아빠 좀 배고픈데 한 입만 주면 안 돼? 아. 싫어. 아. 싫어. 거기들 응? 그거 만지지 말고 먹어. 아빠 한 입. 싫어. 재밌죠? 예, 아직 뭐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아기의 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기니까 너무 귀엽죠? 만약에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저렇게 한다면 예, 그런 자식을 가만히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만하고 다 큰 자식이 자기 그 부모에게 절대 양보 안 하고 부모에게 뭐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괘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저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짧은 생애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요. 그 가운데에서 3년 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3년 반 공생애가.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로 그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사건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이미 520년 전에, 이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이 있기 이미 52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도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3년 반 기간 동안에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씩 명절 때가 되거나 그럴 때마다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과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번 입성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주일을 이제 그 유대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옆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만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동안은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해서 들어올 때는 주로 뭘 타냐면 말을 타지요. 그리고 왕들도 왕이 어떤 중요한 행차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말을 타고 행차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당시에 말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적이고 훨씬 더 좀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가운데에서도 아주 어린 나귀, 그러니까 그냥 외모적으로 보면 하나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는데 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금방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52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그거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교훈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물어보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서 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줬어요. 그것도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런 일들을 한 것과 나귀의 주인이 또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나귀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시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 같은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신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그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가 좀 관심 갖는 그런 목사님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의 설교가 나귀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회도 뭐 엄청 큰 교회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나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주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그런 일꾼들을 쓰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적용만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은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나귀 주인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런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귀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은 본문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두 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마리 가운데 탄 나귀는 뭐냐면 새끼 나귀예요. 어미 나귀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제자들은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냥 어느 집 앞이든지 들에든지 나귀 한 마리가 나귀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시켜가지고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굉장히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남이 집 그 귀한 나귀를 그냥 대뜸 가서 풀어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어찌 보자면 황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가 매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나귀를 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어요. 가서 나귀를 푸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귀 주인이겠죠. 여기에 나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서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안주인도 있고 바깥 주인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나귀의 주인들이 자기 나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걸 왜 풀어가느냐라고 당연히 묻겠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읽는 이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나귀 왜 풀어갑니까? 남의 나귀 왜 풀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인의 반응은 그냥 순수히 내주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경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은 읽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그냥 주인들이 그냥 다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유일하게 5절 6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순히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냥 나귀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나귀를 내준 것처럼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줬을까요?
진짜 그냥 순수히 그냥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귀를 내어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나귀 주인이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그냥 허락하는지라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냥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두 사이에 뭔가 좀 실랑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이거를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본문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말이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기쁘게 자원해서 나귀를 내줬다는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는 뭐 이렇게 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또 어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냥 허락해가지고 내주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쉽게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냉큼 나귀를 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뉘앙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귀 주인이 아무 고민도 없이 나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성경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꺼이 내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나귀를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자기의 나귀를 냉큼 그냥 내주겠습니까?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물론 성경에 이 나귀 주인이 억지로 마지못해 자기의 나귀를 내줬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꺼이 자원해서 내줬다는 말도 성경엔 없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내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묵상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기의 나귀를 내줬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알려면 이 주인에게 나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나귀는 중요한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짐승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하여간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 이 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가정에서 다 나귀를 소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돈을 푼푼히 정말 아끼고 모아야 나귀 한 마리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싸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귀 한 마리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안의 지금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때뜸 이거를 쓰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귀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주인이 여러분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장량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장량 선교사님은 이제 7월 25일 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같이 일정도 좀 보내고 휴가도 같이 좀 보내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저하고 이제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는지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시기 바로 전날 그 전에도 제가 전화를 물어봐야지 그러다가 결국 못 물어보고 오시기 바로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한국에 오면 한 20일 동안 계셔야 되고 사모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도 왔다 갔다 모시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차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먼저 왔을 때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척의 차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다녀가시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그게 차편이 해결이 될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그 처제차를 타기가 좀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렌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렌트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뭐 일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 렌트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형차를 하나 한 20일 쓰기로 했는데 하루에 15,000원씩을 주고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일 있으면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렌트를 하기로 했다고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선교사님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차편을 좀 알아보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자리에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누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중에는 잘 안 쓰고 또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쓰고 교회 올 때 한 번씩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선교사님이 와서 한 20일을 지냈는데 혹시 누님 차를 선교사님에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누님이 기꺼이 그렇게 빌려 주겠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차를 빌려줄 수 있겠다 했더니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차를 안 쓰기로 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와서 우리 교회 쪽으로 와서 리무진을 타고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차를 드리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뭐 집회도 다니시고 또 사모님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 차를 선뜻 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유용하게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자기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20일 뭐 그 기간 동안 자기 자동차를 선뜻 내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예, 차만큼 또 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인에게도 운전대는 절대 안 맡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물론 불안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에도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경재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도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주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누님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선뜻 그냥 빌려줬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안 그랬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지내는데 꼭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를 선뜻 내준 것이죠. 저도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에 헌신하고 주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들 어떤 것들을 드리려면 우리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려도 기꺼이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나귀를 요구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우리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허락해서 나귀를 내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귀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금 나귀가 메어 있던 곳이 그 마을의 이름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가 베다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단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면 베다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을 아마 이 나귀 주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정황상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만약에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전혀 몰랐다면 여러분, 나귀를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예,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다면 나귀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게 당신 사정이지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난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하면서 안 내줬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어떤 분인지를 이 나귀 주인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나귀 주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처럼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마지못해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나귀 주인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뭘 타고요?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의 주인이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나귀를 선뜻 내줬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면서 나귀를 내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내어준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기 나귀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나귀를 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이 점점 더 인색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이제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것하고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에서 뭐 2박 3일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게 기다려지고 그게 여름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2박 3일 그런 수련회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노는 게 더 좋은데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뭐 3,000원, 5,000원, 6,000원 하는 커피, 그거 별로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그 커피 마십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냥 카페 친구들하고 가서 카페에 앉아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가진 물질 가운데서 일부분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또 뭐 말씀도 배우고 다 해도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갈수록 더 인색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아깝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개발과 자기의 여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기꺼이 물질을 씁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위한 뒷바라지, 또 자기의 여가 활동을 위한 뭐 어떤 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물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늘 고민이 많아요.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그러는 가운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냥 일부분을 그렇게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은혜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데요, 교회에서 은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잘못 은혜 받았다가는요, 인생 그냥 큰일 날 수 있어요. 막 목사로 헌신한다든지 선교사로 헌신한다든지 한번 뭐 부흥회 가가지고 잘못 은혜 받으면 자기 아들을 두고 막 서원했다가 나중에 물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드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데 드리면서도 아깝게 여기고 그거를 인색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마도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혹은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아깝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정확히 모르면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아깝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을 좀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뭐 어디 교회 캠프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선교사 되겠다고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하면, 난 뭐 사모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신학교를 가겠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잘 됐다고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뭐 사모나 이렇게 헌신한다면 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잘 선택했다. 그 길만이 너에게 있어서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도 그거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뭘 해든지 다 좋다. 다 후원한다. 근데 단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의사가 되겠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검사가 되겠다고 하면 뛸 듯이 기뻐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서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되지 않았어도 그런 거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해도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목사 되겠어요, 나 선교사 되겠어요, 사모 되겠어요, 그러면 야, 우리 한번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우리 지금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자.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주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주님을 잘 몰라서.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미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여러분 우리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거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겐 큰 영광이지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자기 자신의 소유의 그 땅 250평을 기증한 성도님 가정이 계시지요. 그냥 저한테 그거를 그 의사 표현하고 그 땅 문서를 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 단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 자신의 땅을 소유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지가 그 가격만 해도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그 땅이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 필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놓을 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주님 사역에 쓰이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성도님에게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 놓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좀 쓰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꺼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직도 나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정확히 알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잘 모르면 절대로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든 시간과 또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